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 요한복음 5장 전반부 베데스다의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장면에 이어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는 사건을 함께 잠시 나누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사건과 안식일이 어떤 연관이 있길래,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런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지난주에 함께 잠시 살펴봤습니다. 제가 전에도 요한복음을 말씀을 나누면서 몇 차례 이 내용을 언급한 바가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 이후에 그 일에 대한 의미가 그 뒤에 설명이 덧붙여짐으로써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해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24절 같은 경우 이러한 구절들은 저희가 익숙하게 잘 암송을 하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이제 아주 저희가 잘 익숙하게 아는 이러한 구절들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이 이 사건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말씀들이 다 그 앞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난 이후에 그 사건, 그 전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계시는 구절이다. 이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뭐랄까요, 신앙의 원리를 그냥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안식일의 논쟁에 대해서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의 이 요한복음 5장의 그 뒷부분에 예수님의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이 요한복음은 어떠한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 뒤에 설명으로 덧붙여짐으로써 특정한 기적 자체, 그 특정한 기적,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대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에 거기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이 다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러한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그 일을 행하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요한복음에서는 보다 더 깊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더 깊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보다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시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렇죠.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18절과 사이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므로. 그러면 19절의 이유가, 19절의 원인이 18절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때문에 그 뒤에 설명이 붙는다고 지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병을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바람에 일이 복잡해진 것에 대해서 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에 나를 안식일로 고르셔가지고 왜 일을 시끄럽게 만드셔가지고 그냥 평일날 하시지, 가급적.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이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께서 열심히 고치시다 보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열심히 병을 고치셨어요. 그냥 하시던 대로. 근데 어쩌다 보니까 안식일이었어요, 그날이. 근데 이제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는 분이라서 괜찮은 겁니까? 그래서 나는 너희랑 다르게 특별한 사람이라서 안식일을 나는 안 지켜도 돼. 나는 안식일에 일해도 되는 사람이야.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다고 보이십니까? 자, 어떤 일은 그러면 안식일에 해도 되고, 병을 고치는 건 안식일에 해도 되고, 어떤 일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고, 이런 구분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 같은 이런 일은 안식일에 해도 되고, 어떤 일은 하면 안 돼. 어떤 뭐 다른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던가, 저번 주에 그런 얘기 했었죠, 저희 한국 기독교에도 옛날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 보면 안식일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저희도. 그러면 어떤 일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고 어떤 일은 해도 되고, 예수님은 하셨잖아요, 병 고치는 걸. 예수님은 병 고치는 거 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어떤 예수님하고 비슷한 일, 그런 일은 해도 되고 그 외에 다른 일은 하면 안 되고,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죠. 성경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단순 무식하게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실제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 좋은 영향을 주기가 어렵게 됩니다. 실제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는 사실상 적용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게 단순하게 예수님처럼 병 고치는 건 해도 되고 다른 일은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1차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실제 우리의 현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적용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안식일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안식일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안식일의 가장 성경에서의 처음 출발이 어디예요? 창세기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이것이 안식일의 가장 첫 번째 이 출발점입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2절이에요.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시나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으셨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부터 제가 조금 신약과 오가면서 적용을 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으셨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대로 그 창조의 계획이 다 맞춰졌기 때문에 안식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그 기쁘신 뜻대로, 이거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창조의 세계가
다 맞춰졌기 때문에, 그 창조가 맞춰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완전한 창조입니까? 불완전한 창조입니까? 완전한 창조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네. 불완전하셨으면 지금도 여전히 땀 흘려 일하셔야 되겠죠. 네. 안식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자,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창조를 하셨겠습니까? 네. 그거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성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불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그 절대성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조금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그리고 그 개혁자들이 그 이전에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밝혀졌다라고 믿었던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교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교리와 그 외의 다른 교리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종교 개혁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저희의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세계를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고쳐나가야 된다. 이 세상을 고쳐나가야 된다. 이 세상이 완전하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완전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고쳐나가야 된다. 계속 우리가 같이. 이것이 그 외에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가지고 계시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 관점이 있죠. 하나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관점이 있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하나는 여전히 아직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딱 이 두 가지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성경을 가르치는 관점을 딱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딱 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믿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계속해서 이 부족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실상 너무나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이 두 번째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만들어가야 된다. 조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점 뭐예요? 완전하지 않아서 지금 아직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이 관점. 이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확정적입니까? 불확정적입니까? 불확정적이죠. 아유, 잘 알아두시네, 장로님. 여전히 이 세상이 불완전해서 만들어 가야 돼. 뭔가 우리가 더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어 가야 돼.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불확정적인 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끝에 어떻게 될지 몰라, 아직 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한테 달려 있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시간의 지배를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요.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너무나 당연한 조건이에요. 시간이라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그 인생 그 자체가 시간이죠. 우리가 사는 그 인생 자체가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시간은 가죠.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뭘 하고 뭘 안 하고 내가 뭘 이루고 뭘 안 이루고와 상관없이 시간은 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시간 때문인 거지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네. 내가 뭘 해서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나는 그냥 여기에 존재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와 시간은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하고 시간이라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그냥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랑 시간은 뗄 수가 없어요, 지금. 자, 그러면 하나님도 시간이라고 하는 제약에 갇혀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을 나누면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태초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 태초가 무엇이냐? 태초가 뭐예요? 태초가 시간 앞입니까? 태초는 시간 앞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자, 앞과 뒤라는 개념은 시간 속에 있는 겁니까? 시간 밖에 있는 겁니까? 시간 속에 있는 거죠. 네. 이 창조된 세계, 시간의 세계가 있고 그 앞에 태초가 있다. 그 전에 태초가 있었다. 이거는 여전히 이 태초를 시간 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시간은 창조된 이후에부터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창조 이전에 태초라는 시간이 따로 있었다. 이것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시간 속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연중에. 예. 그러면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태초는 없어집니까? 그러고서 시간이 갑자기 뿅 생겼다가 다시 시간이 없어지면 다시 태초로 돌아갑니까? 자, 우리는 사실상 이 시간을 초월한 세계를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초월한 세계를 상상하는 게 우리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시간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태초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 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고 해서 태초가 시간이 있기 전의 일이고 그 이후는 시간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포함되어 계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뭔가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서 뭔가를 막 하셨어. 하셔가지고 지금 뿅 생겼어. 거의 대부분의 이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태초를.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그게 어떤 문제를 발생을 시키느냐? 하나님도 뭔가를 하다가 잘못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잘못했어. 뭔가 불완전하게 세상을 창조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속에 계시면 하나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뭘 계속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자꾸 하다가 잘못되네요, 하나님도. 실패하고 후회하시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잘 하나님 일이 성공하도록 협조를 해드려야 돼. 협조를. 그래가지고 하나님 일을 같이 만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도 성공하기 어렵다. 내가 잘 하나님 일을 협조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도와서 이루어주지 않으면, 이루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실패하신다. 잘못하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죠. 그냥 딱 들어도 이건 틀린 얘기인 것 같이 들리시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아주 단정을 지어버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자는 이 사탄 새끼로 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성공시켜야 하나님이 성공하시는 거라서.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것이 결국은 다 인본주의적 신앙관, 행위적 신앙관, 자기 중심적 신앙관, 이러한 신앙관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셨나 불완전하게 창조하셨나, 그 하나에서요, 내가 내 실제 현실에서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까지 엄청난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그렇죠? 네. 자,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인협동설이라고 합니다. 신인협동설. 협동을 해드려야 된다. 우리가 협동을 해드려야 돼. 협동을 안 해드리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뭔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린다. 해드려야 한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해드려야 한다. 그렇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까지 좀 말씀을 오늘 사실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좀 충격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어쨌든 이 신인협동설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신 분들조차,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신앙관을 가진 분들에게서조차 다 발견이 돼요. 이 신인협동설이. 이게 정도의 차이입니다. 정도의 차이예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있습니다. 다.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갖다 바쳐야 되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거 받아가지고 좋아하시고 막 이거 가지고 내가 일을 하겠어. 이러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 자,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믿음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뭔 짓거리를 해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갖다 바쳐. 근데 그게 믿음이 없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 그가 계신 것이라는 게 뭐예요?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미 하셨다는 것이 그가 계신 걸 믿는 겁니다. 그럼 상 주시는 이심은 뭐예요? 나는 그것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죠. 그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내가 뭔가를 막 만들어드려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제사를 지내고 뭘 하고 막 뭘 업적을 쌓고 뭘 해가지고 성과를 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그렇게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 예쁜 짓을 하고 뭔 성과를 갖다 바쳐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사실상 우상숭배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사 지내러 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을 기쁘게 해주겠다고 해서 내가 얻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뭔가를. 자,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과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 이 사람들과 내 열심으로 만들어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의 믿음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과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그 마음에 안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왜 안식일을 그렇게 구약에서는 철통같이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쉴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안식일,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쉬는 것이 안식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쉬겠다고 이렇게 지금 난리 법석을 피고 있잖아요. 고집을 막 부리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쉬는 겁니까? 일하는 겁니까? 여기서 쉰다는 것은 그냥 몸이 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야 돼! 너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이건 안식입니까? 일하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우리는 쉴 줄을 몰라요. 그렇죠?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쉬는 일이 됐습니다. 쉬는 일. 그렇죠? 유대인 지금 쉬는 게 일이 됐어요. 쉬는 일, 쉬기 위한 일. 쉬라면 그냥 좀 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쉬라면 좀 그냥 쉬어라 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쉴 줄을 모른다는 말을 많이 이제 듣고는 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쉬는 것을 철저하게 쉬어야 되죠, 우리는. 그래가지고 놀러 가서도 싸웁니다. 놀러 가서도 싸워요. 너는 왜 이런 것도 미리미리 안 챙겨가지고, 이게 분위기를 잡치냐? 그렇죠? 저는 이제 특별히 교회에서 저희가 함께 하는 모든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서로 어느 정도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일이 되는 순간, 더 이상 그건 봉사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게 됩니다. 그렇죠? 야유회 갔다 와가지고 음식이 좀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야유회 갔는데 오늘은 좀 음식이 모자랐어. 그러면 다음부터는 좀 많이 준비하면 되겠네. 이 정도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책임자를 발본색원해서 심할서를 쓰게 하고 책임을 묻고 집합시켜서 강력하게 정신교육을 하고, 더 이상 야유회가 아닙니다, 이거.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사실상 교회와 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모든 것이 세상 조직, 모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이 공동체들은 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가 실수를 함으로써 그 단체 전체가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교회는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멤버들 외에 어떤 그 외에 다른 이익을 추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각자가 목적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특히 세상에서 아주 사회생활을 잘 하시고 성과를 올리시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더더구나 이 교회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안 돌아가, 교회는. 그렇죠? 답답하고 일이 쉽게 안 풀리고 말도 안 듣고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딱딱 그냥 빈틈없이 움직이면 아주 일이 착착착착 잘 될 것 같은데 뭔가 내 생각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이게 적용이 되면 참 교회라는 것도 잘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기가 쉽다는 것이죠. 네. 자,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외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외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교회는 근본적으로 누가 만든 공동체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공동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든 공동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교회 안에 부르심 받은 자들이죠. 어떤 효율성을 따져서 성과를 내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렇죠. 네. 내가 내 방법대로 뭔가 이 교회를 어떻게 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막 이렇게 고안을 해가지고 너 이대로 안 하면 너 다 네 책임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갈궈가지고 서로.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 회사나 심지어 동창회보다 못해오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네. 그 외에 모든 단체는 다 각자 사람의 이익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 외에 다른 단체는요, 다 사람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만들어진 단체라고요. 교회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것처럼 보이는 교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는, 우리가 믿기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라는 귀한 공동체 안에 부르신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 강박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강박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강박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강박이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도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강박이 뭘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안식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종교적인 명분이잖아요.
안식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종교적인 명분이잖아요. 그걸 만들어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지금. 그 강박이 결국은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하는 결의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을 범하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나도 안식일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을 하셨으면 지금 일 안 하셔야지 왜 일을 하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시간의 제한 속에서 자꾸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6일 창조와 7일째 안식. 6일 창조와 7일째 안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체 이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역사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설명을 한 사건입니다. 6일 창조와 7일 안식이라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우주 가운데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시간적인 설명이라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며 주관하고 계시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섭리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일의 결과가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요. 창조를 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셔요. 주관하시고 그것이 그 연장선상에서 그 원리에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그 원리에 한해서 그 전제 하에서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하기 때문에 원인이 완전하기 때문에 결과가 불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한 결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다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안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거기다가 뭘 막 해가지고 이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과정, 그 이 창세기에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의 사건에서 시작한 그 창조의 사건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빛이라 하신 그 말씀으로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 빛을 창조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능력이 지금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19절부터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미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들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이제 이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가 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봤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스스로 뭘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도 스스로 본인을 그렇게 지금 증거를 하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전에 하나님이 안 하시던 일을 갑자기 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내가 하는 일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예. 이미 행하신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자기가 하신 일을 이미 아들에게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리니. 예. 그보다 더 큰 일. 없던 마음이 창조되는 게 더 큰 일이에요, 지금. 우리 속에 없던 마음이 창조돼. 예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 마음이 사랑이 창조돼. 안식이 없던 우리 마음에 안식이 창조돼. 빛이 없던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창조되는 것이 더 큰 일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놀라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가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여기도 나 보내신 이가 나오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시냐면 내가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우리의 문제 뭐예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이 문제죠.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내가 안식을 지켜가지고 안식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네. 그러면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라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럼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로마서 14장 7절 8절만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하고 살잖아요. 뭐든지 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숨 하나 쉬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살고 있다. 이것을 믿으며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지금 밥 먹고 사는 거야, 지금. 그게 아니고요. 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안식이 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따지고 갈구고 잘했니 못했니 하는 사람은 별로 많이 안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기만 하면 네가 뭘 잘했니 잘못했니 이거 따지고 갈구고 하면 누가 얼굴 보고 싶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안식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냐면, 뭐가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그렇죠. 내 희생이 거기에 담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희생이냐? 우리가 생각하기 엄청나게 뭔가 막 큰 희생을 해야지 뭔가 될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소자에게 물 한 잔이라도 내어주는 그 자가 상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자에게, 내가 보기에 너무 하찮게 보이는 그 사람에게 작은 호의라도 내가 하나 베풀어주는 그 사람이 상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그 순간 안식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네. 내가 받을 수 없는 호의를 갑자기 받아. 상상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호의를 내가 받게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는 내가 안식을 베풀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작은 한 가지 일이라도 그 내가 하는 행함의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작은 평안이라도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작은 평안이라도 베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참된 안식을 우리 또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죠? 잘했니 못했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믿고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자들로서의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사람들은요, 아, 이 사람한테는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현실이구나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네. 나타낼 수 있게 되는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지 아니하면요, 사람들도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현실에 계시는가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웃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 믿음의 가장 이 완성이 무엇입니까? 완성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하잖아요. 그 심판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어요? 그 심판을요, 자신의 죽음으로 심판을 행하셨어요. 어떻게 자기가 죽는 게 심판이냐? 그렇죠? 자신이 그들의 악에 의해서, 그들의 죄악에 의해서 죽기까지 그들에게 평안을 베풀고 안식을 베풀므로써 그들에게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이 예수께서 받은 심판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스스로 그 세상 가운데에 자신의 목숨을 드림으로써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뿌리까지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심판의 권한을 행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끝까지,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 이것까지 내가 포기하면 난 죽겠구나 할 때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기에서 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렇죠? 네. 아, 이것까지 내가 포기하면 나는 여기서 못 살아남겠는데? 거기서 다 걸려 넘어지고 거기서 그냥 굴복하고 말아버립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심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어느 정도 다 비슷비슷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의 삶은 뭐예요? 내 목숨이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끝까지 살겠다. 그것이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희에게 더욱 흘러넘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로서의 그러한 진정한 안식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